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된 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듭나지 아니해가지고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나라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이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보는 범위가, 우리가 듣는 음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현 세상이라는 잠깐을 넘어 영원한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보고 공간이 눈앞에 보는 현실만 보지 않고 지구를 넘어서 우주를 넘어서 연기까지 볼 수 있고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복받은 우리가 오늘 특별히 주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필요한 깨달음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늘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이 주님과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의 구원을 또 배우고 믿어 오늘 이거를 내가 누리고 온 세상에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이 시간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불러주신 양떼들 이 부활절 주일에 하나님의 필요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예배 시작 끝까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종들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여 장로의 천공의 종들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3번께 저와 이 양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찬송가 32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며 천사마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됨을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찬송가 33장, 찬송가 33장.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와서 반열 찾아 자 모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너시네. 엄숙하신 가신 주의 위풍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나팔 소리 올 내려올 때 천지 없어 서지겠네. 주의 원수 낙심된 중 소리 있어 들리되 심판받게 죄인 급히 나오라. 오래 바란 예수께서 영화롭게 오실 때 세상 고난 받던 성도 주 안녕 가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서옵소서. 집사님 153장 찬송 1절에서 4절까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장 1절에서 4절까지.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앞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없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 종하면 나 종하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고 38절에서 4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라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충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부활절마다 아니면 보통 때마다 듣는 본문의 말씀이지만은 오늘 또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요 그때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은 깊이가 뭐 한번 들으면 끝날 수 있는 것들이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일반 지식들도 보면 깊이 공부해야 또 아는 게 많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깊이 그게 그 깊이에 상대가 안 되로 더 깊고 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 가지고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런 생각을 아예 어릴 때는 해도 하나님이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집사님 정도가 됐는데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예요. 진노하실 거. 그러니까
우리 특히 집사님들은 오늘 새롭게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같은 새로운 말씀이지만 어느 정도 구면이 돼서 내한테 익숙해져야 그게 실제로 내 신앙생활에 구원 역사를 할 수가 있대요. 그죠? 새로 깨달았다고 오늘도 또 새로 하니까 다 됐다 아니에요. 오늘 새로 깨달았으면 이걸 붙들고 또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해야지 또 내 구원 도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새롭게 깨달아 새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 새로움을 또 연습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상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예 보니까 부활에 대한 부활절이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은 주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 그럼 이게 제가 한 달은 중간에 뺐는데 우리가 죽기는 죽는데 누구와 함께 죽는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산대요. 또 살아난대. 살아날 뿐 아니라 산 것으로 영원히 같이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사람들은 다 부활을 소망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 부활이라도 우리가 불택자들 같이 심판부활 받으면 그거는 부활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가룟잡아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었다면 좋을 뻔했다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이 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면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죽으면 끝나요? 끝이 안 나고 또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상으로 그 뒤가 또 심판이 있고 계속돼요. 심판이 있고 계속되니까 그걸 아는 사람 죽지를 못해. 그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스스로 죽는 거야.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앞으로 고통을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나. 근데 우리는 그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아이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래하고 죽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금생이 고난에서 평안과 기쁨과 생명으로 바뀔 수 있고 영원히 평안과 기쁨과 생명으로 가진 영생을 오늘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자격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하려 하니까 안 돼서 절망을 하고 고통당하고 고통에서 분명히 건져줄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부모가 첫째 것이었는데 부모는 사랑을 가질 때 힘이 없어요. 힘이. 저도 부모로서 남편은 힘이 없더라고요. 어떨 때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더 나가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은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절망과 고난이라는 게 순서를 겪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을 알게 되는 그 감사를 알게 되는 여러분들의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는 부활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되고 죽음 다음에 죽음을 전주로 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그래 나는 이래 보면 모든 사람이 딱 나잖아요. 남은 한시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 철학자인가 그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는 사람이 나는 것부터 자기들은 철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고난의 인생이 시작하고 나는 그 자체가 벌써 불쌍하게 보인답니다. 세상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남은 그 축하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인생의 그 고난길이 딱 보이니까 나면서부터 불쌍한 인간이 하나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으로만 보면은.
왜 어차피 고난 좀 커갈수록 고난이 많았다가 나중에 그 죽어가고 하는 인생이니까 남의 해결하지 못할 짐을 지고 나중에 같이 죽어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은 나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날수를 지금 계산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오늘 배우는 부활은 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이것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다 삼켜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짧은 이 세상 속에서 그때마다 죽어가는 요새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는 좋은 그 보배의 기간을 우리에게 준 건데 이 주님과 함께 요거를 깨닫고 현실마다 부활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데 근데 부활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인생 나면서부터 벌써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음을 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켜가지고 생명화시켜서 영생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생을 이룬단 말은 하나님을 더더 배우고 힘있고 살고 또 그분의 지혜 능력을 내 지혜 능력으로 갖고 살고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소망은 그분과 함께 가는 게다 산 소망이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래 있잖아요. 산 소망. 그래 오늘 우리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영생이냐 현실에서 깨닫지 못하고 살면은 둘째 다시 살려놨는데 그만 죽는 둘째 사망이냐 이 현실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모르니까 인생 전체를 다 볼 때는 다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또 뭐 주변에 같은 인생이라도 어떨 때 보면 보겁게 태어난 인생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잠깐 다 소망을 가지만 썩은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도 이루지 못하고 또 쏟고 소망도 썩을 소망 그죠? 쏟아 있는 소망 갖다가 살다가 죽잖아요. 그죠? 저는 어저께 이렇게 운동한다 한번 걷는데 저 되고 걸어서 저 중심상가 딱 이래 위에서 편분역에서 내려가는데 보면요 토요일마다 되면요 로또 파는데 줄을 막 저까지 서 있어요. 그 로또 하나 걸리겠다고 그렇지? 그 소망. 근데 그 이루는 사람도 뭐 10만 분의 1인지 하여튼 당선될지 몰라도 다 헛된 소망 그거 갖고 헛되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같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소망이 다 헛된 소망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는 소망은 무슨 소망이죠? 산 소망입니다. 왜? 이 세상은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도 그 철학자의 그 말을 나도 깊이 새기고 살았어요.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분을 볼 때는 예수가 없으면요, 다 불쌍한 인생이 하나 태어나는 거예요. 예. 평생 고난받다가 지금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애들도 보세요. 조금, 저는 우리 아이들 클 때도 보면 이것들도 크면서 요즘 아이들 어릴 때 단체 생활을 많이 하니까 많이 아프잖아. 아프면서 커, 그지? 또 조금 커서 사춘기 되면 또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지? 또 결혼하면 결혼하는데 고통스러워. 또 나이가 들면 이제 병이 와가고 또 고통스러워, 그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보면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크면 좀 낫겠지, 크면 좀 낫겠지 않아. 크면 크는 대로 또 고난이 오는 거야.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여기 우리 20대 젊은 사람들도 하주희 선생님 60이 되면 나이가 들어가면 더 도와지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 은혜를 줘야 된다 그래 생각하고 살아요? 예? 아주 어릴 때는 좀 내가 돈 벌고 하면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지. 엄마 돈 맨날 맞아서 과자 사 먹기 힘드니까 내가 돈 벌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 버는 그 자체가 힘들지요. 우리는 인생은 다 쏟고 살아야 그래. 뭐든지 쏟고 살아. 쏟고 살아. 제가 이렇게 이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좀 쏟지 말라는 거야.
예수 밖에는 모두가 다 나면 낫기 때문에 그 철학자가 말한 대로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택함 받았고 또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에 그걸 잘 그 은혜를 알고 있고 살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복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만 그것도 갖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살아. 모르고 살아. 그 자기가 받은 복을 모르고 살아. 오늘 우리 세상에 보낸 거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고 또 그렇게 연습을 시켜갖고 잠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영원히 하나님하고 같이 사랑하면서 동행하면서 살도록 하려고 이 현실을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이게. 알겠죠? 근데 예수 없이 그분이 준 소망 없이 살면은 어떤 동물보다도 존재보다도 불택자들이 불행한 사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택한 하나님의 자는 그 복을 받아놓고도 또 그 복을 모르고 살아. 모르고 살아. 참 답답한 일이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근데 그걸 우리 배우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 평생 동안 배우게 만드는데도 뭐 그 못 배우는 사람은 또 못 배우고 또 배워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고 그래요. 참 그게 참 하나님 은혜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죽음 속에서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고 산소를 가지는 귀한 것들을 이룰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크게 보겠는지 이것만 생각해 너무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자주 했던 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보면서 과거를 생각해보면 후회하고 오명밖에 없고 미래를 보면 또 불안한 것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인생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소망을 알고 나니까 과거의 그것들이 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알게 만들어주는 그 순서였어.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과거의 그것들이 전부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깨달아 보니 감사한 거야. 미래에 대해서 전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했던 주님을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같이 할 주님을 생각하니까 불안하지가 않고 너무 소망이 있고 감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나이가 이래 됐잖아요. 그래 되면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안 믿는 친구들도 많지만 믿는 친구들도 믿음이 별로 없으면 할 게 없다고 그냥 놀러만 다니고 있어. 또 아픈 사람들은 또 벌써 죽었어. 또 어떤 사람 지금 이 나이에 아파가고 찔찔 매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뭐 세상 떠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 좀 다르겠죠. 다르죠. 그죠? 대부분 나이가 들어가면 할 일이 없는 거야. 할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도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할 일이 많지요. 귀한 시간이, 세운 시간이 지금 나이가 들어 할 일이 없어요. 세상에 바쁜 거 말고 이제 그거 바쁘면 그거 바쁘다가 정말로 하나님 그 천국 준비하는 거 뺏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드신 분들 내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최은선 집사님, 우리 양 집사님 뭐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또 우리 공예에 나이 많은 목사님을 딱 별도로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기쁘게 살게 해주시면서 건강 달라고 딱 해놓고 근데 건강 갖고 이거 갖고 늙어갖고 괜히 건강전하고 헛된 일 했을까 싶어가지고 그 남은 시간 그 건강을 아름답게 좀 살게 하나님 앞에 그거를 건강하게 하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내 눈도 밝고 귀도 밝고 힘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하고 다른 데 쓸까 싶어하고 또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신 시간 그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더 겸손히 잘 쓰고 후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이런데 다 쓰게 해달라 그래 기도합니다. 근데 집사님 윤찬 집사님 무슨 세상에만 바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우리 목사님들 또 나이 드신 목사님들 우리 서영원 목사님부터 기도해가지고 쭉 그분들만 따로 또 기도합니다. 내가 미리. 네. 건강 달라 해놓고는 이거 갖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안 되잖아. 우리 한 사람 인자 집사님 어디 가버렸나? 인자 집사님 요즘 아파하고 저래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 똑같이 걱정이 되는 거지. 건강해지면서 또 다른 짓 할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 또 그 같이 기도를 또 했어. 또 내가 그러니까. 그래 이 현실이 이걸 잘 쓰고 가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다시 내가 오늘 이것만 머릿속에 빡 해도 풀게 다 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꼭 설교할 때 또 이래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도 설교 가르침이 되고 같이 또 형제들 나누게 나하고 뭐 상관없는 설교를 짜 해버리면 바울이 뭐라 복음을 전파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 버림을 받게 된다 했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왜 좋냐? 자기를 가르칠 기회가 많아지니까 좋은 거예요. 남보다도 알겠죠? 자기는 안 가르치고 남만 가르치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 자체가 목회자로 거짓 목회자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가르칠 때마다 나 한 번 더 가르칠 수 있으니까 내가 더 긴장하고 더 깨어서 하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활절에도 왜 죽는 걸 말하느냐. 죽음을 전제로 안 하는 부활 말해봐야 이건 다 거짓 설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설교가. 알겠죠? 죽음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깨달은 사람들 죽을 준비를 잘하고 살 때 사는 것도 가볍게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것만 위해 사는 사람은 인생이 너무 비천해진다고 합니다. 예.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어떤 거는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 유교에 있는 그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뭐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동물은 가족을 남긴다.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죽을 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그래도 인생이 성공하고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예수 성경 안에는 그게 뭐 단정적으로 말해놨고 그래서 그 잠언서에 있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지혜롭다 말도 있잖아요. 보니까 잠언서에. 그래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죽고 사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잖아. 현실 오늘 현실 그 현실에 대해서 한번 또 해볼게요. 주선학 창세기 2장에 너가 외웠던 거 한번 해봐라. 현실에 대한 거. 하나님 2장 15절이가 2장 7절이가 한번 외워봐라. 동산 2장 7절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이끌어 거기 두시고가 7절에 돼 있고 15절에는 에덴 동산에 그 사람 이끌어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그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나를 거기다 두신 거야. 알겠죠? 내가 현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현실이 왔는데 이거 막 바꿔보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거대한 현실은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내가 그 현실을 왜 줬나 이 의미를 알고 그 현실에 내게 준 그 현실을 잘 사용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지혜 있는 거지.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시대를 바꾸고 내 현실을 바꾸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현실인데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인가 보면은 밭에 감추인 부활하는 게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니까 그 부활을 얻으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서 그 부활을 자기 걸 취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현실은 현실 속에 돈이 부활이에요. 오늘 하루 100만 원 벌어야 되겠어. 어떤 사람 100만 원 벌어도 어떤 사람 하루 1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100만 원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누구는 10만 원도 못 벌어. 그럼 그 사람에 비해서 뭐 1000분의 1의 가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그 사람도 늙고 죽어요. 그렇죠? 그 사람도 밥을 더 고급 밥을 먹어도 그만큼 맛있게 먹지 못해. 오늘 점심 때 컵라면 먹는 게 더 맛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뭐 100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게 먹을 수도 있어. 하나님 건강을 안 주면은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면 둘이 가까운 사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믿고 하는 거 너무 즐거운데 높은 자리에 푸틴 대통령 맨날 지금 이놈들이 나를 간섭하는가. 사람하고 깊이 교제할 수도 없어. 옛날부터 높은 자리 올라가면요 고독해진답니다. 전부 아첨만 하지
정말로 마음을 두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은 것 같아도. 그러니까 저 도스토예브스키 책에 보면 옛날 러시아가 한창 그 1800년, 1850년대인데 그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가 이제 나중에 그 망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진실을 말하는 거 미친놈이래. 아첨을 하는 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래. 기독교 국가인데도 나라가 부패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나. 지금도 우리나라도 어떨 때는 좀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밭에 감추인 봐. 이 현실이 그 안에 예수를 얻고, 그죠? 우리 구원을 얻고 영생구원을 얻으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게 들어있는지 몰라. 그거를 발견하고 현실에 내 전부 시간과 힘을 다 기울여서 현실 속에 예수를 얻고 구원을 얻고 하려고 이 구원은 건설구원을 말합니다. 그걸 다 하는 이런 이 현실이 기중한 거예요. 알겠죠? 자, 거기서 예수는 못 얻고 구원은 못 얻고 돈만 만약 100만 원 벌었다. 그 세상으로는 수입이 크다 하겠지만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수입이 있다 했어요? 없게? 하나도 없다고 보겠죠. 그죠? 돈을 벌었는데도 수입이 뻥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는 돈을 하나도 오늘 못 벌었는데도 수입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죽을 때 가보면은 그 사람이 돈을 못 벌어도 진짜 수입을 보고 갔구나. 그날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돈을 많이 벌었지만 너는 아무 수입이 없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목사님처럼 돈도 무시하고 살. 근데 우리 주님 수입을 보고 구원 수입을 보고 살면 하나님이 내가 살 만큼도 충분히 또 세상 것들을 주셔요. 알겠죠? 하나님 주신데도요. 그 믿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 하시겠다. 그래 그동안 보세요. 역사적으로도 보고 뭐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나라들이나 그런 단체나 개인들이 하나님 복을 주어 그만큼 세상도 잘 살게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 주셨지. 인간들이 막 노력한다고 하나님 저주하면 그것보다 얼마나 그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자, 북한을 보세요. 저주하니까 우리보다 열심히 살아도 안 돼.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죠? 그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놀고 살아도 지금 잘 먹고 살잖아요. 보니까. 응? 근데 그게 창세기 3장에부터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나니까 너희들은 이제 땀이 흘러서야 먹고 산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땀을 흐르도록 땅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만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이제 근데 그 전에 안 그래도 됐어. 복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땀을 흘려도 못 먹고 사는 사람 그 저주 만든 사람도 있고 어떤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을만 하는데 다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게 하나님 일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현실이 굉장히 보배로운 겁니다. 자, 우리는 돈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잘하겠다고 축복해서 막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어디 있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보배가 어디에 담겼다고 했어요? 질그릇에 담겼으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이 사람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고 해서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야. 우리 구원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안에 계신다는 거야. 그리고 이분을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주님이 사랑하셔 주님이 계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잘 모셔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내가 귀중한 존재, 나를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더럽히면 안 돼요. 이분과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가 그 능력이 크심이 너 속에 계신다. 하나님 이분을 모시고 살면 너 큰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능력의 크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서 이분을 모시고 살면 굉장히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현실이야. 현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이 죽어가는데 다 죽는데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권을 이루지 못하면 그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 서문학교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오늘 영생권을 거기서 이룬다 이 말이 이룬다. 죽어가는 순서인데 참 그거를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이 설교는 진짜 어려운 설교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일부라도 알아듣게 하려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3장의 사대 교회를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래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기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몇 절에 있지? 2장, 3장 몇 절에 있어요? 예? 3장 몇 절에? 예? 2절에 있어요? 3장 어디 한번 떼어줘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절. 요한계시록 3장 2절. 예, 2절. 너는 일겨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말이 뭐냐면은 이게 자연생.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현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입어갖고 다 우리가 산자가 됐어요. 모든 게. 근데 그거 상계되려고 하면은 법적으로는 살아났는데 자, 우리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복지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찾아가지 않으면 못 받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생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 현실이. 근데 그때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다른 편을 흰옷을 입었다고도 표현해요. 예수님의 대속을 내가 믿고 입고 사는 것. 그렇게 되면은 죽지 않고 영생권을 이루는 순서를 통과해서 주님이 주신 걸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살아버리니까 흰옷을 벗어버려서 뭐 뻗어본 남은 바 그대로 남은 자연생명을 그대로 살아버리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연생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버리면은 그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기 때문에 남은 바 죽게 된 거. 그대로 자연생명으로 살면 죽어버리는데 주님과 함께 살면은 이게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늘 제목에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래 됐잖아요. 내 중심으로 내 지혜로 사는 옛사람을 그 시간에 죽여버리고 주님과 함께 사니까 죽게 되지 않고 뭐가 돼요? 영생권을 이루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그거를 성화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그거를 주님과 동행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죽지 않게 하고 살게 하려면 3장 3절에는 어떻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지켜가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려고 이렇게 하면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그죠? 생각을 자꾸 해야 되겠죠? 생각하고 그대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켜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켜봐야 회개할 게 자꾸 생각나거든요. 지키지 않으면 안 해본 사람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생각만으로. 지켜봐야 죄가 드러나. 그래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내가 행해보려고 하니까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갖고 살지를 않으니까 죄인 줄 모르고 제가 의로운 줄 알았지만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기한테 적용 못하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가 아니라도 일반 교인이라도 성경을 조금밖에 몰라도 이대로 살아보려고 해서 내가 정죄받아 본 사람이 율법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 있는 자 없는 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꾸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자기 그 종들 보고 너는 율법이 없는 자라 이렇게 율법이 무식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자기들이 율법이 무식한 자를 놓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보고 율법이 없는 무식한 자라고 이 표현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배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죄를 깨닫고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고 그 은혜를 구하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의인이에요. 그 의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밖에 의가 없는데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때 내 의가 되는 거지. 인간의 행위로 의인될 사람은 성경에 없다고 성경에 누누이 구약부터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 구약의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하면은 제사를 잘 드린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제사의 의미를 알고. 그렇죠? 제사가 뭐예요? 우선 죄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죄에 대한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 또 그분의 의를 힘입는 제가 번제고 그분의 그 주님과 화목하는 화친을 원하는 제사가 화목제고 또 이렇게 돼 있거든. 구약의 제사도 다 의를 알고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 그 주님 하나님의 의를 입어가고 자기가 의인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약 시대도 말씀을 가지고 자꾸 보면 자기가 죄인 된 게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거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사죄, 칭의, 화침 받고 여러분들이 다시 부활을 받는 거야. 그게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래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어야 산다는 거를 로마서 8장 1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에 이 영은 성령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오늘 세례를 받는 게 물세례도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받으면은 그와 함께 그래서 주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옛사람이 이거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자기가 지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하다 이게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났어. 그래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새로운 생명 죽었다가 살아난 오늘 내 부활된 나 변화된 나 영생된 그 나로 사는 게 새 생명 가운데 지금 땅에서 살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본문이 돼. 그리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 마리아는 굉장히 사랑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니까 벌써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단 말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실 때문에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래 말하는 거는 벌써 죽어버렸는데 살아있을 때 오면은 그 살릴 수 있었는데 지금 죽어갖고 안 된다 이 뜻이야. 알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병들어 심하게 됐다 하는데 더 늦게 간다고 했잖아요. 죽고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믿음의 말을 합니다. 22절 마르다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게 아직도 이게 아주 상식적인 믿음의 말이야. 이게 말은 이렇지 이게 믿음이 없어. 23절 예수께서 가르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 야 믿음이나 그러면 믿어야 될 건데 믿지를 못하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은 못 살리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상식적인 믿음이지 현재 생명에 있는 믿음이 아니야. 우리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현실이 딱딱하면 못 믿는 게 많지요. 양지사님은 그래요? 양지사님도 그래요? 그 양지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거의 다 그래. 이 순서를 통과해서 생명에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자기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 구하시는 것을 해줄 줄 믿는다고 딱 말해놓고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니까 그만 못 믿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산다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 선구가 유명한 선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이 뭐냐면 이 성구를 해석에 너무너무 잘못된 해석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날 부활만을 말하지 지금 부활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때만 마지막 날 부활만 생각해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지 오늘의 부활을 말을 안 해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까 그 시작할 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만났잖아요. 니고데모 밤중에 몰래 왔잖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 대화하니까 그래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뒤에 맨 마지막에 내가 너한테서 거듭나겠다는 걸 기여기지 말아라. 다시 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난다는 거. 근데 그 뒤에 계속 말이 나오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한테서 거듭나게 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이 말은 니고데모 너가 지금 영이 중생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영의 중생. 근데 뭐로 거듭난다고 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물은 말씀을 말하고 성령은 그 예수님의 영을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는 게 예수님의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말씀, 피, 성령, 진리가 합해갖고 우리를 중생시키고 영부터 중생시켰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이제 중생이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이고 이러는 거야. 중생이 되니까 이걸 거듭난다고 표현한 겁니다. 거듭난다. 영이 부활했습니다. 영부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부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멘이 되고 이래 됩니다. 여기 거듭났다는 거 영부활을 먼저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너한테서 거듭났다. 영부활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 내가 내게 거듭난다. 이 말은 또 뭐냐면 중생된 영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너에게서 거듭나야겠다는 걸 기억이지 말아라. 그럼 오늘 우리 중생된 영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이 지금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되어 있습니다. 중생이 돼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겁니다. 그 영이 거하시는데 근데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영은 의로 인해서 산 거지만은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해 놨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영은 중생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몸은 아직까지 죽어 있대요. 법적으로는 상거로 되어 있지만 그러면서 뒤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그래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그때마다 죽이면은 산다. 그 법적으로 살려 있기 때문에 요때 성경으로서 오늘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이 말입니다. 그죠? 오늘 자연생명으로 죽어가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데 내 지식을 죽인다는 거. 내 지식을 버려야 돼. 내 지식을 죽이는 거야. 내 중심으로 산 거. 이걸 죽여버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 중심이 돼버리는 거야. 내 지식 이거 죽여버려야 하나님 지식이 내 지식이 되는 거야. 알겠죠? 내 지혜도 내 지혜로 누구 지혜로 사는 거. 이거 죽여버려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로 사는 거야. 알겠죠? 그와 함께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래 돼 있잖아요. 죽어야 되는 게 어떻게 죽느냐? 자연생명으로 죽으면은 이 생명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영부활이 있어요? 우리 생명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죽는 게 뭐겠어요? 밑싸움 나야 돼. 이거 아니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 공로로 내가 사죄받고 칭의받고 받침받고 또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다. 이거를 주님이 나를 영원전 택함에서부터 택함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 되오시고 지금까지 또 계속 역사하시니까 하나하나를 다 믿을 때 그게 이제 뭐냐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믿는다니까 여러 사람이 너무 간단하게 내가 주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뭐 요런 그 성경에 주로 말하는 것들은 물론 그것도 있긴 있는 대부분은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공로를 믿는 거를 주로 말하고 있어요. 알겠죠? 어떤 거는 물론 어떨 때는 주님의 전능을 믿는다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 거의 그 뭐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는 그걸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능력이 또 내게 역사를 하고 지혜가 역사를 합니다. 알겠죠? 왜? 그분과 나 사이에 가려져 있던 그 장벽이 무너져야만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게 건너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예수님의 살에 공로로 인해서 그것이 됐단 말입니다. 사망이 패해졌단 말입니다. 이 설교를 하면 또 기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거 이제 해석하기 이 25절 성구의 해석들이 너무 잘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확실히 알게 하려고 그럽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죽어. 그래서 오늘 이거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한 가지 면 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죽으면 살리라. 오늘 여기 그 로마서에 나오는 거는 앞으로 마지막 날 죽을 때 그때만 말한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내 지식을 죽이고 내 중심을 죽이고 내 지혜를 죽이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로 부활한다 이 뜻이겠습니까? 현재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근데 마지막 날 부활만으로 전부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 지금 깨닫지 못할 때 누구 말이 마르다고 똑같아.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똑같아. 근데 주님 책망했지요? 그러니까 책망했잖아요. 그렇게 믿으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것을 내가 믿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요 오늘 살리는 이거를 하루를 오늘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거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면서 여기 큰 보배 예수를 얻고 구원 얻는 이 수입을 보려는 사람이 굉장히 깨어 사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 이걸 깨닫는 게 참 힘들어요. 내 사람을 가르쳐봐도 저도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대부분 마지막 날 부활만 생각하지 오늘의 부활은 생각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 말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나 저도 이 시간 알아듣는 사람이라도 뭐 없어도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 연결이 끊어진 사망을 말합니다. 오늘도 그 성경에 앞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잠잔다 이래 표현해서 그때는 오늘 11장 봅시다. 잠잔다는 표현이 어디 있는가? 11절 이 말씀 하시니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표현했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다 하는 표현은 육신이 죽은 걸 말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지금 배우는 게 하늘 나가서 주님과 친하게 감사하게 가는 관계를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사랑 갖고 이렇게 하면 그 가식은 더 친밀해지겠죠. 그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배워가서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그분의 그 은혜를 배워갖고 오늘도 살면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천국이니 그분과 긴밀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찬송가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그 나라 얼마나 좋겠느냐. 최은수전 하늘나라 가면 너무 좋겠죠. 지금도 그분을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너무 부담스러워요? 야단칠 거 생각하니까? 김영민 선생님 지금도 김영민 너 잘못했지 야단친 걸 생각하니까 하늘나라 가면 무섭기만 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그가 우리 아버지니까 더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뵐 때 얼마나 좋겠나. 오늘 땅에서 종교하면서 저도 갈수록 하나님이 더 좋아.
그럼 이거 갖고 하나라는 거 더 그분하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데려가시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죠? 관계. 근데 땅에서 그거 안 살고 마음대로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이리 살면 큰일 나는데 맨날 불안했다. 다음에 할게.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하늘나라가 얼마나 부끄럽겠어. 김창수 집사님 어떻게 살아? 부끄럽게 살아요? 너무 감사하며 살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부끄러워 살면 그때 가도 부끄럽겠지, 그치? 미루다가 하나님 조금만 하다가 이러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지금 말하면 거기 잘 된 게 그 나라 가면 얼마나 속했느냐 사람은 바로 현실에서 부활을 많이 시킨 사람이야. 알겠죠? 응? 그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있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변화가 돼. 자기 옛사람 죽이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니까 뭐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가 너희를 이 진리대로 사는 게 내 자유가 돼버린 거야. 양심이 있을 때는 옳다고 하겠는데 아직까지 내가 변화가 안 되니까 살기가 힘들어. 근데 변화된 사람은 사는 게 소원이야. 주의시는 사는 게 소원인 사람이지. 맞어. 그렇게 될 거야. 양심에. 김명미 지사님도 양심에 가책되는 게 없고 다 그게 자유가 돼버렸지요. 예, 그렇게 되리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양심에 가책만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이게 오래 가면 나중에 그 가책된 게 뭐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때 너무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영감을 소멸해버리는 사람인데 그때 순종해 살면은 양심에 가책돼서 고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하는 게 힘있게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게 주님 옳기는 옳았는데 그대로 실행을 못했던 사람 이제는 그게 사는 게 힘있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부활 받은 거예요. 그게 부활 받은. 지금 설교 몇 분이나 됐어요? 예? 50분 됐어요. 예. 조금.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매일 그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뭐냐. 죽은 것도 끊어졌는데도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개해라 이렇게 해주고 그때 말씀대로 현실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회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생활. 항상 주님과 말씀 먼저 일계명 생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종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렇죠? 24절이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지. 재물을 같이 섬기려 하다가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 한 분을 섬기고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잃어버렸어. 세상 물질을. 근데 하나님 축복으로 또 더 해주시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부활받는 거예요. 부활받는 거. 그래서 이 현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 그 죽었던 것들을 다시 지식을 살리고 산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지혜로 능력으로 사는 사람 됩니다. 소망도 땅에 썩어질 소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소망 꼭 삽니다. 근데 땅의 것도 별 어렵지 않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에 보면 잘 쓰기 때문에 잘 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청주에게 더 맡겼다 했잖아요. 그렇죠? 또 군사로 모집한 자들을 전쟁을 잘하면 군사로 모집한 자가 다 대준다 했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이걸 잘하고 청기의 노릇을 잘하니까 또 부모가 보면 자식이 또 잘 그 부모 기뻐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니까 주님이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데 이건 안 하고 자기가 잘해보려고 하면 어린애가 지 혼자 부모 떠나서 잘해보고 살라는 거나 똑같은 미련한 짓이잖아요. 그렇죠? 미련한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 사는 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살아본 사람은 그게 지혜다고 그리스도만 지혜고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살아본 사람만 알지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활 받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부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활이야 생명 나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연결돼서 살았어. 그럼 그 순간에 영생이야. 영생. 죽었던 것도 살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또 살아있는 것들이 죽지 않고 영생이 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 현재 부활 생활입니다. 부활의 능력 생활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가니까 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무덤 앞에 갔어. 근데 그 말을 돌을 굴려내라. 그 이스라엘 무덤은 돌무덤이잖아요. 굴무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마르다가 또 금방 나는 믿나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다음 또 믿음이 없어져 버려서 뭐라고 했죠?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썩은 냄새까지 나는데. 이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죠? 앞에 보니까 28절에 통분이 여겼다. 통분이. 인생들이 다 사망의 종로로 돼갖고 이리 죽어가는 이 말씀을 또 부활도 믿지 못하는 이 말씀을 보고 이걸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 통분이 여겼다. 인생들이 다 마귀에게 이래가지고 전부 죽어가고 죽어가는 거 살리지는 못하고 다 죽어가는 인생을 보고 통분이 여겼는데, 그래갖고 이제 살리려고 내 돌을 굴려놔라 이러니까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섬선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또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그때 그래도 이 마르다 형제들은 믿음이 있어. 그 말을 들으면 그래도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마르다 같이 마리아 같이 이런 순서를 통해서 상식적인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되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부활해야 됩니다. 또 믿으면 됩니다. 근데 자기를 상식적으로는 믿어질 수 없는 순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어본 사람은 아멘이 되고 계속 이렇게 부활을 하는 길을 가고, 믿지 못한 사람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야. 같은 예수를 믿어도 상식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냐 정말 생명의 믿음의 사람이 이런 데서 갈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마르다 마리아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으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회개하고 돌을 굴려내니까 나사로가 나오라니까 살아나왔어. 그 마지막 손과 나오는데 그거를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붕대를 어디에 묶었던 걸 풀어놓아라 했죠. 얼굴이 수건에 쌓였는데 예수께서 가르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잖아.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옛날에 들었을 때 인생이 사랑하는 사람이 한 거는 결박하는 것밖에 없대. 묶어 놓는 거.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한다는 게, 하나님 떠나 자식을 위해 한다는 게 다 꽁꽁 묶어서 자유하지 못하게 세상 종노릇하게만 하는 일을 하는데, 저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들을 꼭 자유하지 못하게 묶어 놓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그렇나요? 자식들한테 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만약에 인간 사랑으로 한다 여러분들 꽁꽁 묶어 갖고 그냥 너 내 말 안 들어? 내 사람으로 만들고 꼭 묶어 놓은 일밖에 못한다 이거야.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면은 그동안 내가 사랑한다고 꽁꽁 묶어놨던 거, 포로로 잡혀놨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 놓는 계기가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그죠? 그런 사람을 그렇게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친지들, 가족들,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사망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